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선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고 제단 위에다가 물을 12통을 쏟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곡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즉시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태우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온 백성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아가 엘리야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폭우가 내립니다. 기도의 응답과 함께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떤 응답도 없자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무데나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고 그리고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갈멜산 대결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치된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과 단절된 신앙 전통, 또 잊혀버린 언약,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만든 그들의 황폐해진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 전통,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하기 이전에 앞서 하나님과 나와의 잃어버린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그들의 잃어버린 언약과 신앙의 전통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 중요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 또 우상과 관련된 것들,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기 이전에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되면 우상은 버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상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내 마음의 보좌의 왕이 예수님이신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방치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방치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오래 방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생겼고, 뭔가 기도에 문제가 생겼고,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 오래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오래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신지 여러분,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볼 때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감정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은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재물이 불에 타기에는 최악의 조건들을 만듭니다. 4통의 물을 채워서 3번씩, 이러니까 총 12통이죠. 12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제단과 제물과 나무에 물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흘러내린 물이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태우기 전에 이 재물이 탈 수 없는, 재물이 타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재물을 태우는 것이 결코 눈속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도저히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곧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 주님을 더 오래도록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약함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함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셨을 때, 약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 약함이 자랑이 되고, 또 그 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너의 그 육체의 가시는
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고쳐주겠다, 너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능력이 너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반응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백과 공간을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여백이고 공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지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과 공간으로 약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약함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학력이 없으면 학력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명성이 없으면 어찌하든지 명성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성공이 없으면 어찌하든지 그 성공이 없는 여백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요. 어찌든 자신의 약함을 다 없애버리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여백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허락하신 약함이라고 하는 그 여백, 약함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성도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하여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리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응답조차 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와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욕심, 내 정욕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에서 출발했고 내 정욕에서 출발했다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선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또 하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는 엘리야가 원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는 거,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불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원해서, 엘리야가 자기 열심히 충만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는 짧고 간결합니다. 36절부터 38절인데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목적까지 단 하나도 엘리야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사실 엘리야의 기도는 36절 중반부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만 읽으면 사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만 본다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응답해 버리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보다 훨씬 짧고 또 소란스럽지도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의인의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말고는 엘리야에게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그 한 가지를 보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엘리야 스스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였다는 것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하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점검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